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서 1장 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긴데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을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려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많이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누구 이야기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지만 돼요.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가 보기엔 그냥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전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져야지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돼요. 자, 보세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오죠. 여러 사람들이 나온 그 등장하는 인물을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이 등장해요. 헤롯. 유대왕 헤롯. 헤롯이 무엇은 뜻을 가지고 있느냐? 헤롯은 베어내는 사람이다. 넘어뜨리는 자다. 털을 깎는 자다. 곧 적을 멸망시키는 영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의 뜻이. 그 헤롯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베어내고 넘어뜨리고 적을 멸망시키는 영웅이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창세기로 가면 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뱀. 뱀을 또 뭐라 그래? 뱀을 뭐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거예요. 뱀이 그럼 누구예요? 뱀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아비야의 반열에서 온 자가 있다 그래.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비야는 여호와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우두머리, 왜 잘못 썼는데요? 우두머리라는 뜻이, 우두머리라는 뜻과 여호와 주님이라는 뜻이 합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아버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나오는 인물을 한번 볼까요? 제사장이 나오죠. 제사장은 대제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근데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대제사장이 누군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땅에 수많은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 거룩한 대제사장을 향하고 있다.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 그래서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 나오잖아요. 사가랴라는 뜻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누구를? 사가랴를. 그리고 표시하셨다. 남성이 되다, 태우다, 기억을 되살리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시 말해 야라는 이름에서 왔는데,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여호와 주님이라는, 이게 다시 예호바에서 왔는데 자전자, 영원한 자, 여호와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는 누구를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도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돼요. 아마 이런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헷갈릴 거예요. 아, 목사님 왜 잘못 해석을 하시는 건가?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엘리사벳이 나오죠. 네. 요한을 낳은 어머니예요. 그러면 엘리사벳은 누구냐? 구약의 아론의 자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론이 누구죠? 제사장의 가문이잖아요. 에리세바라는 뜻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맹세의 하나님, 아론의 아내 엘리세바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엘과 리세바 두 개가 나오는데 엘은 뭐예요? 전능자 하나님, 아이리 리세바. 자,
아일에서 전능자 하나님의 뜻이 온 거예요. 우두머리, 수양, 상수리 나무를, 수양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신 오그라진 몸을 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거룩한 완전수에서 왔다. 일곱에서 왔다. 이것을 완전하다, 일곱 번 말하다, 완전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계세요.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와서 이야기하죠. 사가랴에게. 자, 사자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앙겔로스, 소식을 가져오다, 인도하다, 권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나오는 인물을 그리고 언어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뜻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것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아니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실까? 라고 헷갈릴 거예요. 헷갈릴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했어요. 자, 설명했는데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를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 누가 나타나요?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서 오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본문에 하셨다는 건 세례 요한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한에 대해서 상당한 분량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에서는 요한의 출산까지 거슬러 올라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보세요. 요한의 출생 자체로만 보면 요한의 출생 과정은 예수님보다 더 상세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돼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왜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실까요?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은 아마 웬만하게 교회 다니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어디까지냐? 요한까지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이 선지자와 율법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다른 의미는 요한을 지나면 복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주인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율법의 끝이자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사도 요한부터 시작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복음서에서 늘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이것을 보면 사회자가 이야기를 먼저 해야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 들어오듯이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은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을 진행하는 사회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그런데 정확하게 알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오늘 태어나는 이 장본인인 세례 요한이 무엇을 보고 알았다 그래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분, 성령이 내려서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한에게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만든 표가 무엇이냐? 성령의 임하심에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성령께서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표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요한은 인류 최초로 성령을 눈으로 목격한 장본인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인 것을 증거한 최초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는 요한을 그냥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항상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의 핵심 가업 중 하나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세요. 말씀하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는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오는지를 기대하시며 그는 세례를 베푼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를 찾는다는 소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앞으로 와서 침례를 받으려고 발버둥 치며 달려왔어요. 요한이 바로 이 사람이다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메시아로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면서 전한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회개하면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회개가 요한이 전한 복음이지만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그리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어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리고드라는
글이 있죠. 자신의 발에 맞아 메시아의 왕관을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흑심을 품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뱀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만 돼. 내가 누구냐? 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뱀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킨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독사의 자식들이라. 오늘 이 땅에 태어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죄의 사망을 선고하는 법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감당할 이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루시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예수를 찾기 위해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요한에 비해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대제사장의 반열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기대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한 몸에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혹시 불륜을 통하여 태어난 자인가?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의심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마리아가 주장해도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나요? 혹시라도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의심이 많아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남편 요셉마저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던 자입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으니 차라리 몰래 파혼해서 바르게 살아보자 라고 생각했던 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나이도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모든 면에서 보면 요한이 예수님보다 유리한 출생의 조건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증언은 했지만, 표를 보고 증거했지만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전했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증명해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수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당신이 정말 오시려고 말씀하셨던 그분 맞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율법의 마침이고 이것이 율법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어떤 분들은 복음은 능력이지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지만 율법은 구원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볼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율법 가운데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복음을 잉태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은 복음의 예수를 소개하는 사회자와 같다라는 것을 오늘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감추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크고 놀랍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의 육체가 율법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의 육체를 보아도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는 영의 껍데기라는 것을 아셔야만 돼요. 율법의 눈을 가리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늘이 끼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멋지게 소개했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써주신 것을 그대로 읽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확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 써주신 속에서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씀에 요한은 속에서에 기록된 대로 율법을 통하여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로서 율법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신랑의 양력은 알지만 정작 그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최초로 그리고 성령을 목격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초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본 자인,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그는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한 모든 말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신약은 그 들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것과 믿은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라는 메시지에 함축된 이름이 누구냐? 요한이에요.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말씀드렸죠. 사가랴의 이름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남자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남자는 남자인데 표시된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본문을 정확하게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등장인물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사가랴의 이름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표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증거해도 그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도나 제자들도 알아볼 수 없었지만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리고 손바닥에 난 못과 그 참자국을 보고 그가 예수님인 것을 고백해냈습니다. 표시된 남자가 그러면 누구예요? 사가랴의 이름의 뜻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수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놀랍죠? 요한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이 이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들로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남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구원과 성령이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태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누구를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장소가 어디냐?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목베임 당한 자잖아요. 그저 한 왕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딸에게 소원을 빌어봐라. 내가 네 소원대로 해줄게. 그래서 그 부인이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죽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러나 율법의 마지막이니까 요한은 율법에 따라 죄와 사망으로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 못하는 자로 어디서 성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한과 요한의 아버지는 다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고 하지만 율법의 상징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도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그 모든 성경이 나를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은 하나님의 전하신 말씀인데 누가 믿지 않았다고요? 사가랴가 믿지 않았어요.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는 율법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래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살아있으나 입은 열려있지만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살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바라지 못하는 자는 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천사의 말인데 사가랴는 믿지 못하고 마리아는 믿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도 율법이거든요. 마리아는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마라의 쓴물을 가르쳐주고 있는, 쓴물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믿는 자라는 거예요. 율법의 믿음이 더해져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임신한 사실을 5달 동안에 숨겼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5달이라고 하니까 그냥 5개월 동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숨기고 계셨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나 5은 모세오경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은 5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마리아는 임신하자마자 엘리사벳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율법에게 복음이 잉태된 것을 이제 알리는 거예요. 사실상 같은 이야기인데 겉으로 흐르는 미묘한 차이가 조금씩 보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똑같이 세례를 베푸는 사람인들인데 세례 베푸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육체를 죽이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 전서 3장 20절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권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왕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예 방주에서 구원받은 자는 8명 뿐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람 숫자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8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7은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숫자고 8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는 숫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세례가 육체의 예수라면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영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육체에 대한 회개까지니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을 받는 은혜의 은혜라 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회개하고 자아가 죽는 것까지가 요한의 물 세례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영접해 드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불과 성령의 세례를 공급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자들은 불 세례라고 하니까 불 세례는 저주의 세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러나 어떤 저주의 세례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불태워버리는 세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러므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본문의 제목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누구하고 함께하는데 주께서 돌보시는 날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자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니,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인생은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태어나게 맞는 장본인들이 쭉 나오고 엘리사벳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보시는? 자 보세요. 엘리사벳은 율법의 끝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장본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무엇이냐? 성령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예배 가운데 나오셨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예배 가운데 나오셨냐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자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침노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주인공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만 세상에서 핍박받고 저주받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으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주인공들이 되셔서 나는 기도하며 살겠노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선언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더 이상 망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저주하는지라 도망치던 중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네 앞에 가고 있는 그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대로 행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주인공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또 성령의 사람이 나오는데, 성령의 사람인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이 지붕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감명 깊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그 주인공이 되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까요? 주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이끌고 가시면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주인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성령이 개입하셔서 그 성령이 나를 이끌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6장 17절 1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돌보시는 내가 되시면, 주님이 돌보시는 주인공이 되시면 성령이 이끌고 가십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이 땅이 누구냐? 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주인공들이 되셨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돌보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부족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소망이 넘치는 나라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